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불러 유다 백성을 향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나병을 앓다가 죽었죠. 이사야의 소명은 우시아 왕이 죽기 전의 일입니다. 우시아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비웃고 범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죽게 된 것이죠. 그는 죽기 직전까지 별국에 머물면서 요담의 뒤에 섭정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국제정세에 불안한 먹구름이 몰려오던 시기였죠.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는 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누가 왕권을 이어갈 것인가, 누가 열방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유다 백성에게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시죠. 유다의 위기는 유다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객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사로잡힌 이사야는 이사야의 근본 신학을 형성하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근본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늘 보좌의 수종자들입니다. 그 거룩한 존재들조차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 자신의 발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존재를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 거룩 거룩을 세 번 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거룩을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 이 찬양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는 성전의 문지방터, 그리고 온 성전에 충만한 연기, 이것들은 이사야가 서 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이전에 있던 그 성전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하늘 보좌가 그 위로 임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이사야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먼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 입술의 부정은 존재 전체의 부정을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 온 존재가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 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어떻게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죽음을 면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정을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이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는 자가 부정으로 인한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그 숯을 가지고 날아와 입술에 그 숯불을 댑니다.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거룩과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제단의 숯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지불한 대가입니다. 의지입니다. 그 부르심, 그 대가, 그 의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한 자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게 하신 자와 더불어 소통하십니다. 대화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 필요에, 이 물음에 누가 응답합니까? 바로 사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자들과 더불어 의논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낼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아 수행하게 될 그 사역은 결코 꽃길과 비단길이 아니죠. 환영받지 못하는 길, 반대와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으로 참여합니다. 듣지 않을 백성에게 말해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기꺼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 자리, 은혜 받은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이 거룩한 순종의 내어드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